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2장 20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레바논에 올라 외치며 바산에서 내 소리를 높이며 아바림에서 외치라. 이는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음이라. 네가 평안할 때에 내가 네게 말하였으나 네 말이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 네 습관이라. 네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네가 반드시 내 모든 악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레바논에 살면서 백향목에 깃들이는 자여, 여인이 해산하는 고통 같은 고통이 네가 임할 때에 너는 가련함이 얼마나 심하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인의 손에 줄 것이라. 내가 너와 너를 낳은 어머니를 너희가 나지 아니한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이 사람 고니야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은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땅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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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이 사람이 자식이 없겠고 그의 평생 동안 형통하지 못할 자라 기록하라. 이는 그의 자손 중 형통하여 다윗의 왕위에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임이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중심은 24절에서 그가 누구인지 나오죠. 고니야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니야는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에 대한 또 다른 이름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니야 여호야긴의 역사적인 인물이 경험한 세상과 그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교훈을 하시는지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 삶으로 적용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큰 역사 줄기, 안 그러면 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사이 시기를 보면 누구부터 보면 좋으냐면 요시야 왕을 먼저 보면 좋습니다.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는 제가 기억으로는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의 아버지는 히스기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는 히스기야의 증손주쯤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 때부터 예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죠. 근데 요시야 왕은 무기또 전투에서 애굽에게 패배하고 그렇게 전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역대 왕국의 역사에서 마지막 선왕이 사망한 겁니다. 훌륭한 왕이 이제 더 이상 나지 않는 것이죠. 그대 왕이 한 4~5명 이렇게 나오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들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 왕은 몇 달 안 되어서 애굽 왕 바로에게 폐위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호아스의 아들이 아니라 요시야의 다른 아들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는데요. 그 바로가 그 이름을 여호야김이라고 개명하고 그 왕위에 앉힙니다. 근데 이때 나라가 격동기에 있다 보니까 이 왕이 애굽과 바벨론 사이에 갈팡질팡하다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체포되고 또 포로가 되어 얼마 후에 또 이 여호야김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니야가 왕이 됩니다마는 그 사람도 나중에 보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폐위되고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다가 평생을 바벨론에서 살다가 나중에는 그 후왕 느부갓네살의 그 다음 왕 에윌무로닥에 의해서 어느 정도 복권이 되고 바벨론 궁에서 대우를 받고 거기서 지내고 그러나 이스라엘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그 타국에서 사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야긴이 폐위를 당하고 나서 그 여호야긴의 삼촌 요시야, 그러니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야의 아들들이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이렇게 3명이나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 격동기죠, 격동기. 그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 되면서 결국은 그의 재위 기간 중에 그 주전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는 백성들과 왕궁을 버리고 도망가다가 또 잡히죠. 그래서 체포되어서 그가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아들들이 처형당합니다. 죽게 되고 시드기야는 이제 눈이 파인 채로
포로로 바빌론에 끌려가죠. 그래서 바빌론에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눈을 파였다는 것이 그리스 신화에 보면 오이디푸스라고 우리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오이디푸스가 자기 아버지인 줄 모르고 자기 아버지를 살해하고, 그리고 또 자기 친어머니와 모르고 또 결혼을 하게 되고, 그 외에 여러 잘못들을 저지르게 되죠. 근데 오이디푸스가 처음에 혈기왕성할 때는 아주 패기도 있고, 나름대로 자신있게 모든 것을 진행해 나가는데 결과를 보니까 자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이디푸스 같은 경우는 스스로 자기 눈을 찔러서 장님이 돼버리죠. 이 말은,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자존감, 자신감, 이성, 이런 것들을 눈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눈앞에 보이는 그 합리성, 진취성, 용맹, 이런 것들로 자기가 스스로 해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다 실각이고 잘못했던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눈은 이성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무엇으로 드러난 겁니까? 교만. 자기 교만을 자책하면서 오이디푸스는 자기 스스로 자기 눈을 찌르게 되어서 장님이 되죠. 근데 이 시드기야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시드기의 눈은 뭐라고 상징할 수 있을까요? 이기성이 가깝죠. 이기성. 무지함과 이기성. 이거 무서운 거죠. 무식한데 욕심만 차린다. 그래서 스스로도 아니라 저기에 의해서 눈이 파이게 되는 거죠. 그 눈에 대한 깊은 상징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니야 곧 여야긴의 왕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선포되게 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지명이 나오는데요. 레바논이 나오고, 그 다음 바산이 나오고, 그 다음 아바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레바논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에 있고요. 바산은요, 조금 오른쪽으로 꺾여서 동북쪽에 있고요. 그 다음 아바림은 뭐냐면, 아바림, 그 다음 느보, 비스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바림 산맥에 느보산이 줄기가 있고, 느보산이 있고, 그게 한 봉우리가 뭡니까? 비스가 산이었단 말이에요. 그 비스가 산에서 모세가 마지막에 죽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아바림은 뭐냐면 동남쪽으로 이렇게 동쪽에서 남쪽으로 쭉 뻗은 산맥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으로 해서 동북쪽으로 해서 동남쪽으로 쭉 뻗었으니까, 오른쪽으로 뻗었으니까 기역자가 뭡니까? 이렇게 밑에 떨어지는 기역자가 이렇게 길게 떨어지겠죠. 그래서 예루살렘 주위 경계들이고 또 지대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다 구경할 수 있는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바논, 바산, 아바림에서 여기에서 너를 사랑하는 자가 다 멸망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유다 왕국의 동맹국이었던 애굽 그리고 반바벨론 연합들이 다 멸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대, 높은 지대에서 사방에서 구경하고 적에게 온통 에워싸여서 외통수가 되었고 모두의 조롱거리가 되고 위협거리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됐죠? 그 이유를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습관이라. 그러니까 이건 이상한 관습이고 반복되는 버릇이고 나쁜 버릇이 그 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부터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거죠. 그 어릴 때부터 이때까지 왜 이렇게 습관이 되어버렸을까요? 스스로 판단되지 못할 수도 있고 가르치는 자가 지적하지 않았을 수도 있고 고집부렸을 수도 있고 그것이 자신의 쾌락과 자기 개인적인 이기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된 거죠. 이 죄의 시작입니다. 죄의 시작. 그리고 고치기 어려운 죄가 뭡니까? 습관이죠. 습관. 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상반절에 보면 위험하기 전에 평안할 때 이미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위험하기 전에 괜찮을 때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1절 중반절에 뭡니까? 저희가 다짐하죠. 뭐랍니까?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나는 듣지 아니하리라. 자기 다짐했으니까 뭡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자유의지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그렇게 말한 자기 책임이죠. 의지의 주인인 자기 책임이죠. 근데 의지는 어떻다고 합니까? 자유의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자기 선택권에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누구를 원망할 수도 없다는 거죠. 21절 하반절에는요. 이것은 오래전부터
어려서부터 시작된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아프게도 불순종이 습관의 곧 삶의 방식이 되어버렸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보면 죄악이 내 삶이 되면 내가 이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게 되는 겁니다. 죄가 내 삶의 방식이 되고 습관이 되면 이건 죄가 아닌 겁니다. 내 삶이니까 그렇게 말할 거예요. 이게 죄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죄가 아니고요. 원래부터 오래전부터 그냥 하던 전통이에요. 그렇게 말할 거. 그냥 이때까지 해왔는데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던데요. 뭐 나도 끓이김이 그렇게 없던데요. 이거 좋던데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죄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내가 가지고 왔고 습관이 없고 편안했고 그런 것들 있죠. 그걸 한번 내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 중에 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습관으로 생활화되고 지켜오던 것, 그게 죄악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내 일상으로 지켜오던 것이 죄악입니다. 많은 부분이. 나의 일상으로, 나의 생활로, 나의 삶으로, 나의 루틴으로,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 지켜오던 많은 것들이 죄악이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고니와 요야긴 왕의 상황에서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24절을 보니까 여호야김 왕이, 그러니까 요야긴 왕의 아버지 여호야김 왕이 폐위를 당하고 그의 아들 고니와 요야긴이 왕위를 이양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장반지라고 하죠. 하나님이 인장반지라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인장반지가 우리나라로 치면 옥새, 뭐 관공서로 따지면 장들의 관인, 도장 이런 거 되겠죠. 그러니까 나라의 결정권, 통치권, 군사 권력, 뭐 이것들을 아들에게 넘기려고 합니다. 근데 24절 끝에 뭡니까? 내가 빼요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 나는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요야긴 마음대로 아들 고니야에게 주지 못하는 것, 그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는 겁니까? 아버지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 애착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자꾸 그렇게 막 왜곡하려고 들고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들고 막 힘을 쓰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먼저 발견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통찰력 아니겠습니까? 그게 명철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식이 아니겠어요? 이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 내가 애쓴다고 해서 나에게 주고 싶은 사람, 내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죠. 그것이 우선이었는데 사람은 그게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한반도, 극동지역, 태평양 이 세계 헤게모니의 경쟁에서 어느 통치권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그래서 무당, 도사, 남의 나라 입에 그 앞에다가 갖다 넘기려 해도 나 하나님이 그 권세를 빼서 그 손가락을 뽑아서 어떻게 하겠다 하면 아무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착각한단 말이에요. 조금이라도 완장을 하나 차기만 시작하면, 어떤 임명장을 하나 받기만 하면, 제한적인 어떤 주권을 받았는데 그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기 시작하면 이게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헤게모니주의자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근데 25절에요. 네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대적에게 넘기리라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아들에게 주고 싶은데, 가족에게 주고 싶은데, 내가 아직 더 가지고 싶은데, 내가 편안한 사람에게 팔아 넘기고 싶은데 하나님 뭐라 합니까? 오히려 네가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 너희 대적에게 넘기리라고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선포하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결정하셨을까요? 얼마나 가증하고 얼마나 더러웠으면 얼마나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었으면 이 나쁜 놈을 심판하려고 더 나쁘고 힘센 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을 쓰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상황 가운데서 폐허, 절망, 피폐함, 전쟁 이런 것들이 왜 생기는가 보았을 때 그 여러 원인 중에 하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을까? 우리의 꼴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습관이 된 죄악, 그 뻔뻔한 모습, 그걸 하나님께서 이제 더러워서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더럽고 더 나쁘고 더 힘센 놈에게 넘기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 고통, 우리에게 어려움, 우리에게 있는 전쟁과 같은 이 슬픈 상황, 혹시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우리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까? 점검해 볼 만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26절은 왕의 어머니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왕의 어머니, 당시 왕인 여호야긴, 왕의 어머니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당시 여호야긴 왕이 등극한 나이가 한 18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의 여호야긴의 어머니, 고니아의 어머니 누수다가 수림 청정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들은 얼굴 마담으로 세워놓고 엄마가 다 결정했단 말이죠.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에도 그런 일들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엄연히 나라에는 법이 있고 여태 잘 운영해온 전통이 있었고, 요즘으로 치자면 대통령을 위해서는 1부속실이 있고 영부인을 위해서는 제2부속실이 원래 분리하고 관리하는 비서관 체제인데 뭐 안 하겠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활동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더 활동하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과의 사무실도 어떻게 영부인이 같이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도 겹친다는 겁니다. 근데 합법적으로요, 헌법적으로요, 그런 권리는 없어요. 그건 위법이란 말이죠. 근데 월권한다는 거죠. 법을 어긴다는 것이죠. 그러자 26절 하반절에는 이런 가정한 일을 한 왕의 어머니를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다른 지방으로 쫓아내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으리라. 27절에는요, 그들이 그들의 마음에 돌아가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사모한다고 원한다고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왜 마음에 돌아오기를 사모하는 땅에 돌아오지 못하리라? 왜 이렇게 했죠? 이전에는 지 마음대로 됐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지 원하는 대로 다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아야 되고, 이 땅이 소위 자기가 지존이라고 착각하는 권력자들이 깨달아야 돼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나중에. 근데 그게 영원히 자기 소원대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 자기 권력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26절, 27절에서도 이 여인은 포로로 또 노예로 끌려가서 거기서 죽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16절에 그대로 성취됩니다. 아들까지 다 그렇게 돼버리죠. 자, 28절은 예레미야가 특유의 한탄으로 노래합니다. 28절에요. 이 사람 고니아는 천하고 깨진 그릇이냐?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냐? 어찌하여 그와 그의 자손이 쫓겨나서 알지 못하는 땅에 들어갔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의 원래 뜻은 뭡니까? 고니아 여호야긴 왕은 천하고 깨진 그릇이 아니고 좋아하지 않는 그릇이 아니고 포로로 노예로 끌려갈 사람이 아닌데,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면 씁니까? 슬퍼하고 한탄한다는 겁니다.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29절은 더 목소리를 높입니다. 땅이여 여호와의 말을 들을지니라. 세 번이나 땅이여 하니까 뭡니까? 이 말이 히브리어 문법에서는 처음에 1차적으로는 어떤 뜻이냐면 최상급을 말합니다. 최상급.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완전하게 좀 더 크게 온 땅이 남김없이 모두 적용되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에도 예외가 되지 않고 온 세상이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사람의 말도, 내게 유리한 말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말도 그냥 듣지 말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좁은 지역에 안 그러면 협소적으로 아니면 개인적으로 끼리끼리 우리가 좋아서 서로 위로하는 그 아부하는 말, 사탕발림 같은 그 말, 그런 말 듣지 말고 온 땅, 온 세상에 진리로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능력의 말씀,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들으라, 이 말이에요. 왜 안 들릴까요? 왜 안 들렸겠어요? 다 들렸지. 근데 뭡니까? 듣기 싫었다는 뜻이지.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은 뭡니까? 뻔히 다 들리고 뻔히 아는데 안 들린 것처럼 하고 마음에 듣기 싫어하는 그게 죄악이죠. 30절에 그 말씀이 너무 처참합니다. 뭐랍니까? 이 사람
고니아의 자식이 없겠고 형통하지 못할 자라. 다윗의 왕이 앉아 유다를 다스릴 사람이 다시는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은요, 왕조가 끊어지고 멸문하고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이건 유다왕 고니아와 그 가문에 대한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없어지면 거기에 사는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같이 멸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도 2500년 동안, 이날로부터 2500년 동안 온 세계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렇죠.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땅에 사는 사람보다 이스라엘 밖에 사는 유대인들이 4배가 넘으니까. 그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잖아요. 디아스포라. 원래 여기서 시작된 말이죠. 디아스포라는 아마 헬라어일 거예요. 여기서 시작된 말이죠. 그래서 그냥 우리나라도 외국에 가 있는 해외 이민자 동포들을 소위 이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부를 때 뭐랍니까? 디아스포라라고 부르죠. 아마 그 어원이 디아스포라일 거고, 영어에서는 흩어지다를 디스펄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거하고 유사한 어근의 뜻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요 약인 때문에 25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온 세계를 지금까지 방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 이 비극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된 원인은 무엇입니까? 간단하죠. 21절 끝에 뭡니까? 습관 때문에 그래요. 습관 때문에. 습관. 괜찮다, 괜찮다. 그냥 별일 없이 산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대강대강 살면서 듣지 않던 것. 그게 더 익숙한 것. 그것이 제약이 되어서 나라가 망하고 세상이 망하고 내가 죽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습관요. 제약의 습관. 그러니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 악한 습관을 고치게 하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야 돼요. 제 개인적인 묵상이지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모든 상황이 국제적으로든지 지역적으로든지 아시아적으로든지 나라의 어떤 한반도 정세든지 뭔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뭔가 불안해요. 그러면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습관들을 살펴서 고쳐야 돼요. 고쳐야 돼. 그러면 고쳐지는 확률은 그건 좀 비관적이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레미야 상황을 그대로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 못 고쳤거든요. 못 고쳤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예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그래서 우리 상황도 고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치지 않을 거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왜 이 말씀을 보게 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소망적이고 희망적이세요. 그 누구라도 이 말씀을 제대로 보고 깨닫고 우리 삶에 적용해서 고치라는 겁니다. 이 습관을 고치라는 겁니다. 그럼 고치는 사람은 누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보고 깨달은 우리가 그 시작이 되어야 돼요. 에이, 누구도 안 하는데 뭐 안 되는 건데 그럼 나도 안 해야지. 그래서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같이 멸망하실 거예요? 우리 이웃이, 우리 친구가, 우리의 가족이 멸망하는데 내가 같이 있다고 해서 그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우리의 죄악의 습관을 고쳐서 요 약인 왕과 같이 않게, 어리석은 사람들과 같이 않게 하나님의 기대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우리의 삶을 고쳐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